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네, 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도 이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지금 복음 전하면서 핍박받는 그 현장이거든요. 그 40절에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불러서 채찍질을 하고 이렇게 내보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은, 우리 제자들은 예수 이름 때문에 능욕받고 또한 그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정확한 복음 붙잡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왜냐하면 정확한 복음을 잡았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떠나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29절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30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우리가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30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서 죽였는데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얘기입니다. 부활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에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보고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아나니아는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그런데 자기 재산을 팔아서 헌신했는데 베드로가 볼 때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가득하다 이렇게 나오죠.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부분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19절에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러니까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 주의 사자가 천사들이 동원된 거죠. 천사들이 동원되어서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사탄이 역사를 하고 또 주의 사자도 역사를 한다는 얘기죠. 이런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고 사탄이 어떻게 방해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또 알고 있어야 되고, 또 반면에 이제 우리가 핍박을 받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돕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또 그런 도움이 없이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쁘다는 얘기죠.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환난을 당하기 때문에 기쁘고 우리는 행복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42절 말씀에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마음판에 새겨야 될 게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오직 전도인데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가 당신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 우리가 전달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교회는, 기독교는 그동안에 그게 안 됐어요. 기독교는 꼭 신학을 졸업하고 신학에 가서 몇 년 동안 배워야지 성경을 좀 바르게 전달할 수 있고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 그리고 평신도들은 성경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고 설교하는 데 있어서는 되게 어려워하고 또 하지 못하는 것처럼 못하는 것이다, 아예 그냥 이렇게 선포를 하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 대한 그런 권위와 또 목사로서 또 설교를 또 정확하게 준비를 해야 하고 또 바르게 많이 준비해야 되는, 좀 기독교가, 왜냐하면 성경을 깊이 있게 봐야 된다. 성경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연구를 잘해서 성도들을 바르게 잘 가르쳐야 된다,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성도들이 메시지를 하고 성도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 또 어렵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 어려운 것을 우리가 해내야 됩니다. 그 어려운 것을 해내는데 어렵게 하면은 해결이 안 돼요. 간단하게 해야 돼요. 간단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무엇을 해결해야 되느냐?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해결하냐면은,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의 과제입니다. 그 과제는 분명히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에 임마누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부분을 깊이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을 정확하게 내가 누리고 이 임마누엘의 증인이 되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의 삶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임마누엘을 누리는 삶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죠. 어려운 게 아닌데 이 부분을 찾아서 이 부분을 누리고 이 부분에 대한 증인이 되는 거란 얘기입니다. 임마누엘을 누리고 임마누엘을 말하는 증인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별히 오늘 말씀대로 예수는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이, 이 메시지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메시지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씀이 전부 다란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재인이 대통령이자는 얘기죠. 그리고 바이든은 미국의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 속에 얘기 안 해도 훌륭한 사람들, 얘기 안 해도 한 나라의 모든 부분을 좌우하는 사람들이구나. 그 권세와 또한 그 안에 엄청난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그럼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성경이 말하는 거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일서 3장 8절이거든요. 다 끝낸 거거든요. 이 땅에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 해결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다 해결해 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자꾸만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만 해결할 것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 너무 많아요. 다 해결해 줬는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 끝난 거잖아요. 다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해결을 못하는 부분을 해결해 줬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럼 이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죠. 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우리가 또 뭘 또 기도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래 왜 그런 부분에 또 우리가 또 증인으로 서야 되냐 이거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과 함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일에 집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디에다가 우리의 삶을 올인하느냐 이거죠. 어디에 이제 우리의 삶을 올인하느냐. 내가 왜 사느냐 이거죠. 답이 안 나면은 안 되겠죠.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면은 내가 사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전도와 선교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가 생명이 붙어 있는 한, 내가 내 삶 속에 있으면서 오늘이건 내일이건 1년이건 내 평생 할 일은 이제는 전도와 선교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평생 사역은 전도와 선교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와 선교에다가 24시를 하고 있으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전도와 선교에 24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 사역은 없어지는 사역이 아니라 영원한 사역이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당연히 불신자들은, 당연히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땅에서 내가 좀 잘 살기 위해서 그 부분에 열심을 내고 그 부분에 올인을 하거든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틀려요. 잠깐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내가 잘 돼서, 내가 응답받아서, 내가 축복받아서 내가 세계 선교하겠다. 여러분들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리고 불신자는 실제적으로 마귀의 자녀고, 그리고 세상의 임금도 마귀고. 그런데 어떻게 내가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해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내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아는 내가 그냥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가 어떻게 하냐? 당연히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나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살립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지. 나는 못합니다 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기죠. 나도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양심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해나가고 나도 내 일을 해나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왔다면은 아마 기독교는 이 세상에 등대 역할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핑계 안 대고 본인이 잘 살려고 힘쓰며 살았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볼 때도 참 가상하죠. 교회도 열심히 다니지, 신앙생활도 진짜 헌신하면서 하지. 그리고 또 보면은 일도 열심히 하지. 잘하려고 하지. 근데 자꾸만 지금의 기독교인들은 너무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줘야 되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너무 좀 약화되어 있는데, 약화된 건 다른 게 약화된 게 아닙니다. 분명히 임마누엘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을 확실하게 누려야 돼요. 이 임마누엘을 누리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틀린 것이 또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왜 전도와 선교의 24시를 못하느냐? 그거는 여러분과 저에게 각인된 것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이 육신의 것, 요 세상의 것으로 각인됐다는 얘기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육신적인 사람이고 내가 세상적인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야.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그냥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내가 사는 삶이 각인된 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아닌 것 같죠? 각인된 대로 생각하고 가요. 여러분, 이 사단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임마누엘을 누리지 못하도록, 특별히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도록 이 사단이 여러분 뱃속에서부터 각인을 시켜놨어요. 또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동안에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에게 각인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지금 복음을 듣고 이제 복음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희한하게 안 돼요. 그래도 안 되는 걸 알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제 깨어 있어야지. 내가 여기서 뚫고 나가야지. 이런 도전 정신이 나와야 되는데 도전 정신도 없어요. 도전 못하도록 사단이 각인시켜놨죠. 나는 못해.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또 주저앉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예 팍 주저앉아 버려요.
그러니까 일어나질 못하. 일어나는 방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니까 또 쓸데없는 것을 또 막 많이 가르쳐요. 일어나도록. 쓸데없는 거 배울 필요도 없는데. 여러분, 이 각인된 거, 이걸 바꿔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를 바꿔야 되는데, 뭘로 바꿔야 되느냐? 우리는 복음으로 각인돼야 돼요. 다른 걸로 각인되면 안 됩니다. 복음으로 각인시켜야 돼요. 그럼 어떻게 복음으로 각인되느냐?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데 그냥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각인이 돼야 됩니다. 다른 걸로 각인되면 안 돼요.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그리스도만 잡으면 되는구나. 우리 교회에서 할 일, 우리 기독교인들이 할 일이 바로 그거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이 부분이 확실하게 각인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그리스도로 각인되면은 그 상황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각인되지 않으면 힘들어요.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으로 각인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각인된 사람들 중심으로 시스템이 세워지고 이 운동을 펼쳐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세계복음화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미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전도운동, 우리가 지금 이 다락방 전도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이 다락방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중에 있어요. 그런데 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는데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세워야 되겠죠. 무너지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자꾸만 쓰러졌다가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났다가 시험 들었다가 또 치유받았다가 상처받았다가 치유받았다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자꾸만 진짜 전도와 선교에 24시 해야지 쓸데없는데 또 빠져가지고 24시 하면 안 돼요. 그럼 또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딱 세워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가정에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돼요. 우리가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에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딱 세워져야 됩니다. 이 시스템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 하나님의 나라, 세계 복음화하는 교회로 딱 세워져 가지고 이 부분에 여기에 올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교회를 왜 가느냐? 당연히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죠. 복음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왜 가느냐? 예배 드리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자꾸만 설교를 생각하겠죠. 설교를. 우리 목사님이 말씀 준비를 얼마나 잘하실까.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를 잘하셨겠지. 우리 목사님이 이번 주는 말씀을 잘 준비를 못했구나. 이게 바로 이제 육신적인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육신적인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이 사단은 우리를 자꾸만 속입니다. 헷갈리도록 우리를 속여요. 근데 우리가 헷갈리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에 헷갈리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이라는 이 오직 복음이라는 이 부분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너무 좀 확실하고 좀 강렬하고 그리고 내용이 너무 커요. 내용이 너무 커요. 여러분 그냥 주일 성수를 잘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11조 생활을 잘 가르쳐 지키게 하고 이거는 그냥 확 와닿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오직을 얘기하다 보니까 오직을 얘기하지 각인을 얘기하지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아는 단어지만은 이런 단어들이 내 마음에 와닿질 않는 거예요. 그래 와닿지 않다 보니까 그냥 흘려듣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엄청나게 각인된다는 것이나 오직이라는 이런 단어들은 이게 엄청난 단어들이거든요.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 하면은 다 끝난 거거든요. 전부 다거든. 전부 답니다. 이게 다예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이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준 메시지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올인 안 할 이유가 없어요. 마지막 메시지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 중요한 메시지를, 이 중요한 말씀을 가리운다니까요. 자꾸만 그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메시지 나에게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했는데 그래 그건 아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이게 이상한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데 다른 걸 가르쳐달라고 하니까 당연히 성경을 가지고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얘기를 하고 우리 다른 것으로. 다른 것을 한다는 얘기는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답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딱 잡으면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준 메시지가 전도하라고 했으니까 전도해야지. 마지막으로 준 메시지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최고로 중요한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준 메시지거든요. 그럼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따라가면 되거든요. 다른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면 돼요. 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냥 알려고 하면 되는 거고 천천히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이제 알았으니까 나는 여기에다가 나는 올인해야 되겠다. 나는 깨달았으니까 나는 이제 여기에다 올인하자. 근데 우리 다락방에 복음 깨달은 사람은 많은데 올인하는 사람은 없어요. 진짜 없어요. 성령인도 받고자 힘쓰고 애쓰는 사람은 참 많은데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성령인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참 많고
힘쓰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진짜 올인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이게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전도운동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일어났다가 우리도 다시 옛날 신앙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옛날 신앙으로 돌아가는데 좀 고급스럽게 돌아가고 있어요. 성령인도 받아야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지. 그리고 이제 잘해야지. 그리고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현장은 급합니다.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 우리 후대들을 보면 더 급해요. 이게 지금 성령 인도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빨리 나아가셔야 돼요. 빨리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근데 빨리 진행을 하는데 만약에 좀 제대로 하고 싶다면은 멀리 가지 마시고 임마누엘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부분을 확실하게 자리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냥 간단히 문재인이 대통령이에요. 그럼 여러분 말 안 해도 다 알잖아요, 얘기죠. 대통령에 주어진 권한. 마찬가지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 지구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이 지구의 왕도 예수님이에요.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여러분과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빨리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축복이 우리 안에 지금 다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세계 복음화의 문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루어 나가시는데 홍해를 가르거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거나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거나 이런 식이 아닙니다. 지금은 시간이 좀 흘러가더라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러니까 요셉을 생각하면은 요셉이 그냥 실력도 없는데 총리가 돼가지고 세계복음하는 게 아니거든요. 실력을 갖추어서 그릇을 만들어서 총리가 되는 거거든요. 다윗도 그냥 어느 날 딱 눈 떠보니까 왕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그만큼의 실력과 왕으로서의 그릇을 확실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해나가는데 어느 날 문이 팍팍 열려서 나가는 게 아니라 알고 있어야 돼. 그릇이 준비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릇이 준비되고 있어요. 자꾸만 쓸데없는 거 어느 날 어디에서 막 돈 떨어지고 이런 거 그런 거 바라보지 마세요. 그런 거 필요한 데는 하나님 역사하시면 지금 그런 게 아니라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릇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들이 세계 복음화를 하는데 그릇이 준비가 돼야 돼요. 거기에 또 그릇을 어떻게 준비하냐? 내가 엘리트도 아니고 서울대도 아닌데 그릇을 어떻게 준비하냐? 대학도 안 나왔는데 그릇을 어떻게 준비하냐? 잠깐만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면 돼요. 내가 우리 자녀들, 내가 우리 후대들에게 아무것도 난 가르치지 못하는데 그게 아니라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하시고 또 이 교회를 놓고 기도하시고 이 교회가 진짜 이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하는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릇이 준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막 전도운동이 되어지고 사람들이 막 새신자가 들어와도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정확한 복음의 시스템이 있는 교회로,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잘 준비해서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잘 양육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렘넌트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준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이 머릿속에 귀신의 것으로 각인돼가지고 육신의 것으로 각인돼가지고 복음이 들어오질 못해, 이 머릿속으로. 그리고 또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들어오고 있대. 하나님이 하신대. 하나님 은혜를 주신대.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호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가장 큰 하나님의 복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여러분의 위치는 상상을 초월한 위치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단이 벌벌 떠는 거거든요. 당연히 우리 교회 때문에 여주에 있는 귀신들은 발발 떨고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결단을 내리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하려고 할 때 사단은 더 떨어요. 그걸 사단이 집중적으로 막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이 딱 언약 위에 서면 여러분의 가문은 아브라함의 가문과 같은 축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딱 잡고 복음 잡고 나가면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쓰임받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후대들이, 우리 후손들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